우리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거의 그 상한 갈 때였거든요. 감사하게도 꺾지 않으셔서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던 것 같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해서 이번 주에 또 서게 된 것이 또 은혜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은혜 전사님이 또 은혜로운 설교로, 그래서 뭐 한간에 들리는 바에 따르면 목사님 가끔씩 아프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색깔의 어떤 여러 가지 색깔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 것을 또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볼 때에 그 앙상블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참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야복강의 그 씨름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또 설교를 듣기도 하고 말씀을 접하기도 하는데, 끈질기게 기도하는 어떤 그런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냥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또 물론 그게 맞죠.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가 사실은 지금 집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또 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다가 굉장히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이 말씀. 목사니까 또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근데 전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동안 성경을 내가 어떻게 봤는지. 그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구절이 28절이거든요. 28절인데, 이 28절 말씀에 되게 이상한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을까라는 의문점에서 출발을 해서 설교를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 2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만. 28절만. 뒤로 가면은 참 이거 말씀이 있으니까 같이 2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우리가 너무 많이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이, 엘은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뜻을 보니까 조금,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쓰는 거지, 사람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과 이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근데 오늘 제가 주목한, 도대체 이 단어가 여기 왜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왜죠? 지금 씨름을 누구랑 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뭐 그 사람과 씨름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게 될 말씀과 또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야곱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밤새도록 씨름한 거죠, 지금?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름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그 결과를 맺고 나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되게 지금 생뚱맞은 단어가 하나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눈치를 채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그 다음에 이는 내가 하나님과 뭐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과 이게 있는 거 아셨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탁 박힌 거예요. 그동안에는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하도 보다 보면 익숙해져 있다라고 느끼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과 겨뤘고, 예, 어쨌든 뭐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는 이따가 살펴볼 거지만, 예, 어쨌든 씨름의 결과가 나왔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줄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곤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여기에 되게 이상하게도 하나님과 겨루 이겼음이라고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및 누구랑? 이 단어가 너무나도 생뚱맞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씨름장에 누가 있죠? 하나님하고 야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물론 당연히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실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라기보다는 보통 구약에서는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하나님의 현현하심이라고 신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또 그렇게 보곤 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랑 밤새도록 씨름을 한 겁니다. 그 씨름장에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야곱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어디 있죠? 뭐 사람들이 그 씨름장의 주위에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나요, 지금? 예. 추억맞이, 뭐 천하장사 씨름대회 막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여기에 등장인물이 야곱하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28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지금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름을 할 때 이기려고 씨름을 합니까? 지려고 씨름을 합니까? 이기려고 씨름을 하는 거죠. 야곱이 밤새도록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붙들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거죠. 지려고 씨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자기가는 그 하나님이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그냥 쳐버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허벅지 관절이 지금 부러진 겁니다. 부러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자기를 안 놔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려가지고,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잖아요. 왜냐면 허벅지 뼈를 쳐가지고 부러뜨렸는데 그걸 갖다가 야곱아 네가 이겼어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한 일이 28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야곱이 졌거든요, 지금.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겼습니다. 네가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이 대단히 이상한 구절이에요, 지금. 첫 번째는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분명히 야곱이 졌는데 야곱을 향해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멈추어서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아니면 이거 하나님이 좀 말을 좀 잘못한 거, 하나님이 말을 했는데 이미 말을 했으니까 주워 담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적은 걸까요, 이거를? 그런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 안에는 의미가 있을 거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이 야복나루에서의 그 씨름 장면만 놓고 보면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과 야곱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28절에 이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말씀은, 자, 이 야뽕 나루에서의 일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그 순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야곱의 인생과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일까요? 네. 여러분, 지금 당장 지금 있는 이 야뽕나루의 사건만을 가지고 얘기했다고 하기에는 사람들과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 다른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28절에 하나님께서 굳이 이 평가를 하시면서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또 및 사람들과 겨루었다 이런 표현하신 것은 어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야뽕나루의 이 사건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거대한 변곡점,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이 정반대 방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삶의 궤적을 봤을 때는 네가 사람들과도 겨루었고 하나님과도 겨룬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사실은. 네. 그러니까 밤새도록 야곱이 하나님의 이 허리춤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이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라는 어떤 그런 행위를 바라봤을 때 볼 수도 있는 관점이지만 더 넓게 보면 이것은 야곱의 인생 자체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작게 보면 이건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씨름한다라는 표현이. 그러나 넓게 보면 이거는 인생이다. 뭐죠? 하나님을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그리고 또 누구를요?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했던 야곱의 삶의 방향성.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네, 잔머리의 대가죠. 머리를 굉장히 굴려요. 그래서 이 잔머리의 어떤 그런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대립에서 자꾸만 이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의 모습이 야곱의 어떤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과 에서와의 어떤 그런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태어날 때 그 모습을 보면 제가 호세아서를 보니까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뒤꿈치를 잡았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약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형이 먼저 나가는 걸 막 어떻게든 붙잡고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의 어떤 본성 자체가 뭐냐면 이기려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겨야 돼, 무조건. 그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때요? 에서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네. 또 야곱은 누구의 사랑을 받았죠? 엄마의 사랑을 받았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시대의 관점, 우리나라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에서는 아버지, 또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의 사랑을 받은 야곱이 이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엄마가 짱이에요. 아빠는 뭐 별 볼 일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실세가 아니에요. 아빠는 엄마의 이쁨 받는 게 하여튼 최고예요.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자, 그러나 이 야곱의 이 시대, 여러분 지금도 저 중동 지방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게 심한 거 아시죠? 하물며 이 옛날에는 더 심했다고. 그때는 이제 여성이라는 어떤 존재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고, 어떤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들을 낳느냐 못 낳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약간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곧 아버지, 가장, 축복권을 가지고 있고
장자권을 줄 수 있고 어떤 이런 아버지의 권위가 가장 강한 시대에 에서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 그거를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그죠? 에서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서 그거를 빼앗아 오죠. 그 다음에 축복권도 어때요? 팔에다가 그 양입니까? 염소 가죽을 붙여가지고 예, 아버지 속여서 축복도 자기가 받아내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야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잔머리와 술수, 자기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쟁취하고 성취하는 그런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이 보면 이 야복나루에서 어때요? 허리춤을 붙잡고 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야곱의 모습과 오버랩이 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라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라반과의 그 외삼촌을 만나면서 외삼촌을 왜 만났겠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에서의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죽임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도망간 거 아닙니까? 외삼촌한테. 근데 가봤더니 어때요? 외삼촌은 자기보다 한술 더 뜬. 잔머리에 뛰는 자가 있다면 나는 자가 바로 라반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바꿔치고 네가 몫을 한번 골라봐라 하니까 그러면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거를 제 거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아유 그래 굉장히 뭔가 너그러운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다 골라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줘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 안에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몫은 어디 가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표현대로 하라고 하면은 10번이나 그런 짓거리를 했대요. 바꿔치고 속여치고 해가지고 야곱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대립과 그 안에서 권모와 술수, 안 뺏기려고 야곱은 뺏으려고 거기다가 해가지고 플라타너스 가지를 갖다 세워놓고 거기서 교밀하게 해가지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것도 약간 미신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나뭇가지를 본다고 얼룩진 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으니까 나온 거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그런 수수를 쓴 거지만은 우리가 분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야곱이 그런 권모와 술수와 이런 자기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하는 걸 통해서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분명히 얻은 게 있죠. 재산도 많이 이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라반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재산 저놈이 다 가져간다고 할 정도로 재산을 많이 이뤘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런 어떤 자신의 잔머리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막 하려고 했던 것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그렇게 머리를 잘 썼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는 진짜 야곱이 복을 받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후손이고 그 언약 속에 흘러가는 어떤 사람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의해서 받은 복이지 야곱이 잔머리 잘 써가지고 쟁취해낸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렇게 봅시다. 야곱은 하나님과도 그렇고 사람과도 그렇고 겨루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과 그 하나님과 어떻게든 자기가 이겨먹으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하고 자기 몫을 자기가 챙기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겼죠. 그 술수와 잔머리를 통해서 에서의 장자권도 뺏었죠. 또 축복권도 뺏었죠. 그 다음에 라반한테도 빼앗긴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재산도 굉장히 많이 얻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야곱의 그 쟁취한 삶의 어떤 모습이 성공적인 모습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겁니다.
자, 야곱이 그렇게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로 인해서 거둔 열매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축복권을 얻었다, 장자권을 얻었다, 또 많은 재산을 얻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에 의한 것이고, 제가 딱 보니까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얻은 건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관계가 다 엉망진창이 됐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에서와의 관계를 보십시오. 야곱이 잔머리를 굴려서 술수를 써서 장자권도 가져오고 축복도 자기가 뺏어왔죠. 그 결과 얻은 건 뭡니까? 에서의 어떤 그런 분노와 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 분노가 올라왔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이놈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 거야. 예. 그러니까 죽여버릴 정도의 분노를 막 일으킨 거밖에 거둔 게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관계입니까? 형제인데 반드시 내가 이놈을 죽이고 말겠어, 이런 거. 이게 여러분 과연 잘 살아온 것인가?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뭐 장례식장을 많이 이제 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장례식장을 가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었던 게 뭐냐면, 어떤 이제 분의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는데 또 질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또 고통 받으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 아버님이 사실 가정 안에서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좋은 아버지는 아니셨던 거예요. 예. 굉장히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때문에 사실은 바람잘 날이 없었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런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니까 손님들이 이제 많이 이제 조문을 하러 갈 거 아닙니까?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이제 그 상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내가 계시고 또 자녀들이 있고 이렇게 상주가 있는데 슬퍼하지 않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계시다가 떠나신 거잖아요. 아무도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보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내가 죽고 나서 나의 장례를 치를 때 이렇게 드러나는 거구나. 예. 어떤 사람은 돌아가셨을 때 정말 너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울부짖고, 가족들은 조문 온 사람들도 이 사람이 왜 지금 가야만 하는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뭐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사신 거죠. 그러니까 반면에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저는 그렇게 슬프지 않은 장례식이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은 장례식을 보면서 느낀 게 많았어요. 이게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그 궤적은 속일 수가 없는 거구나. 이럴 때 다 드러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처럼,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네. 네. 어쨌든 이 야곱의 어떤 그런 삶을 볼 때 그런 식으로 쟁취해 가면서 얻어진 게, 관계 얘기를 하다 그랬죠. 관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땐 어때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관계예요. 신앙은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죠? 두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자, 보십시오. 가장 큰 계명이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근데 저는 오늘 28절에서 그 예수님께서 꼽아주신 가장 큰 계명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여러분, 이게 보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와 뭐야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벌써 그 흔적이 들어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지금까지 거도 라반과의 관계 안에서도 결국엔 잔머리 서서 얻은 거라고는 뭐예요? 예, 이 라반도 열받아가지고 막 쫓아온 거 아닙니까? 떠났는데, 그죠? 막 쫓아와가지고 사실 왜 쫓아온 거겠어? 예, 죽이려고 쫓아온 거예요. 죽여가지고 자기 것, 예, 탈취해간 거 다 뺏어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형이에요. 그리고 외삼촌이에요. 되게 가까운 관계라고요. 그런데 형도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외삼촌도 야곱을 죽이려고 득달같이 쫓아오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살아왔던 그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도 사람도 이겨먹으려고 했던 삶의 열매는 이거 보세요. 에서에 대한 두려움. 지금 막 두려워 떠는 거죠. 에서 만나러 가는데 지금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두려워서 지금 그 앞장에 보면 어때요? 막 나누고 예, 좀 덜 중요하다고 하네. 니들 먼저 가. 뭐예요? 총알 바지하라는 거예요, 먼저. 예, 그 다음에 또 니네가 그 다음에 선물을 막 몇 번에 걸쳐서 받으면 마음이 누그러질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 형한테 해야지.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형이 나를 죽이면 어쩌나. 라반은 막 뒤쫓아올까봐 또 두렵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얻은 것은 두려움과 불안과 관계의 깨어짐과 또, 예, 확신할 수 없는 평안이 아니라 이거는 평안하지 못한 모습이죠. 안식이 아니죠, 이건. 이게 야곱의 전반부의 어떤 삶의 결과예요. 하나님 묻고 계신 겁니다, 지금. 야, 네가 너의 힘을 의지해서 사람도 이겨먹으려고 하고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 해서 얻은 게 뭐가 있는? 생각해보니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평안하지 못한 것밖에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너 자꾸 그렇게 계속 살다가는 네가 얻을 열매는 이런 것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사람이 쉽게 바뀌나요? 야곱아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바뀌어요 이렇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사람이 쉽게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거는 좀 표현이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을 못 이기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야곱이 그 자기의 방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방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을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왜? 안 바꾸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방향에서 되돌이킬 생각을 안 하니까.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이제 힘을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가 없죠, 이제. 자기가 이제 이겨먹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깥 다리를 걸으려고 하니까 이쪽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힘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질 수밖에 없게 되었죠. 자, 보십시오. 28절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지금 질 수밖에 없게 됐거든. 지금까지 이겨먹으려고 해오던 삶에서 이제는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의 역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야곱이 졌어요. 이게 사람의 눈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뭐라고요? 이긴 거라고. 여러분 사람의 눈이 옳아요? 하나님의 눈이 옳아요? 자 그럼 하나님의 눈이 옳다는 것을 제가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어디에서? 바로 이 다음에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공교롭게도 이 이야기가 끝이 나고 그 전환점, 변곡점이 끝나고 나서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에서를 보니까 어때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400명.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 동생이 돌아오는데 우리가 모두 다 나가서 우리 동생의 돌아옴을 축하하고 파티를 열자 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400명? 그래요? 예, 그럴 리가 없겠죠. 예, 400명을 왜 데리고 왔겠어요? 너 잘 왔다. 내가 너 벼르고 있었는데 네가 와. 너 한번 죽어봐라. 예, 여러분, 그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군대를. 치려고. 자, 근데 봅시다. 지금까지는 야곱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에서를 이겨먹으려고 했죠. 잔머리 써서. 그리고 실제로 다 이겼죠. 근데 얻은 건 분노죠. 근데 3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거 자기는 야곱입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보세요. 야곱이 지금 에서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면 지고 들어가고 있어요? 지고 들어가고 있죠. 7번 땅에 절했대요.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 7번 땅에 절했대. 예, 그러면서 온갖 불쌍한 척을 다 한 거예요, 지금. 형, 막 그러면 그 뒤에도 하는 얘기를 보면 이전에 야곱의 삶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야곱이 그 에서한테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뭐, 내 주여, 막 이러고요. 형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게 야곱의 이전의 삶 속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인가요, 이게? 아니죠. 자,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자기를 숙이고 들어가고 있죠? 지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는 거둔 열매가 뭐냐 보니까 에서와의 화해, 관계가 풀어지죠. 하나가 되죠. 야곱을 불쌍히 여기고 에서도 야곱은 형을 공경하고 이러면서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형, 동생아 잘 지냈니? 여러분, 이 이야기 이후에 바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배치한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봅시다. 분명히 야곱이 졌어요. 환도뼈가 나가가지고 지금 자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자빠지고 엎어지고 넘어져서 이제 그 술수와 그 잔머리를 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납작 엎드리게 되니까 관계가 열어져요.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게 되고 형의 아우를 안아주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감격적인 상봉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야곱은 어떻게든 하나님께 쟁취하려고 했을 거예요. 복을 주세요. 복을 달라고요.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지게 되는, 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안에는 내 의지와 자기중심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의지와 또 여러 가지 나 중심적인 어떤 사고방식, 내 중심의 보좌에 내가 올라타려는 그런 어떤 의지가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끄집어 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야곱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은 건 이긴 거다, 진 거다? 진 거라고요, 영적으로. 왜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세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게 세겠어요? 그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진 거죠. 그런데 환도뼈가 쳐져서 그 환도뼈가 쳐진 것은 아마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질병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관계적인 어려움, 부부간의 어려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일 수 있겠지만은 본질은 같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꺾어요? 나를 꺾는 겁니다. 나를.
우리가 분명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죠.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기도죠. 아담의 기도는 뭔지 아세요? 에덴 동산의 아담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네.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내가 하나님께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허벅지를 자기가 분지러뜨리듯이 막.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의지에 나 자신을 복종시킬 때 오히려 그게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 것이 이긴 것이 되는 영적인 아이러니, 뒤집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린 계속해서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싶고 하나님을 내 하수인으로 쓰고 싶어 해요. 내가 원할 때만 좀 나타나 주시고 잔소리는 좀 노노. 내가 필요할 때 부를 테니까 그때까지는 좀 조용히 계세요. 네, 우리 아들 시험 볼 때 내가 그때 부를게. 지금은 나오지 마. 네, 하나님 내가 돈 필요할 때 부를 테니까 지금은 나오지 마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우리는 계속 겨루고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환도뼈를 치기 전에 엎어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으로써 어때요? 관계가 풀어지고 화해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마음에 또 뭡니까?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야곱처럼 아마 이 이후에 야곱의 삶은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지는 삶의 어떤 방향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행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죠? 물론 그게 잘 안 되겠죠. 안 되니까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셨겠지. 물론 우리도 그게 잘 안 되긴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그죠?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충만해지고 복이 넘치며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